생각되는 청정도론을, 그죠? 청정도론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떻게 했습니까?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그렇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죠? 우리 뭡니까? 위스티 막갑니다. 여기서 돈은 어떤 게 돕니까? 한국 불교에서도 맨날 떠드는 거죠. 어떤 게 돕니까? 일러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보살님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도하면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한 수십 번 했죠. 그런데 불광사 와서 고마운 게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한국 불교 대표적인 우리 큰 스님들 대단한 분입니다. 법상에 올라가시면 뭡니까? 어떤 게 도냐? 그거부터 합니다. 제가 대불련 교화부장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항도 부산, 지금도 불교 최고의 불교 도시라는 항도 부산에서 대불련 교화부장을 딴 사람들은 많이 해봐야 1년 하는데 저는 1년 6개월 했어요. 출가하기 직전까지 교화부장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잘한다고. 우리 3학년 되면 안 하잖아요. 2학년 때 입문하지, 그죠? 3학년 되면 안 하는데 우리 선배들,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 특히 그때 지부장 하셨던 분이 제일 정말로 친했던 3년인가 2년 선배였어요. 그분은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지부장 돼가고요. 제보고 또 하래요. 아이고, 형님은 그러고 막 압력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했어요. 그래갖고 교화부장 하면 목탁 치고 예불까지 오만 거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왜냐면 대불련 한다면 스님들이 요만큼도 안 도와줍니다. 법회도 와서 안 해주려고 그러고요. 막 그래가지고, 그죠? 제가 목탁 치고 막 오만 거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거 늘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때 이야기하면 스님들은 뭡니까? 차라리 법문을 못 해주겠다 하면 딴 대처를 할 긴데 해주겠다고 해요. 우리는 한 달에 4번 법회하면 2번은 스님 모시고 2번은 우리 지도 교수님들이죠. 부산에 또 제가 불자님들 중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요새도 서울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그렇게 했어요. 교화부장이 다 해야 됩니다. 발품 팔아야 됩니다. 정말로 나 아르바이트도 돈도 벌어갖고 용돈도 벌어갖고 해야 되는데 어쨌건 그거 하면 옛날에 차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김해 은하사 연구함까지 올라가려면은요 밑에 버스에서 내려가 올라가는데 젊었을 때가 빠르잖아요. 빨리 걸어갖고도 3시간 반 걸렸어요. 하루 종일 아침에 가서 갔다 오면은 일요일 날 아무것도 못 할 정도로 해서 그래서 물론 우리 이제 이름도 탁탁 가면 화엄 스님이라고 정말로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그 스님은 한 번도 펑크낸 적 없습니다. 할 사람 없으면 당신한테 오라고 하고. 그러고 제가 스님 딱 해놓고, 그죠? 보통 7시부터 또 이야기 나온다, 그죠? 7시부터 이제 예부 지시인 개명 내고 교화부장이 다 합니다. 스님 역할을 딱. 그래갖고, 요런 데서, 목탁은 1학년 때부터 제가 목탁 잘 친다고 또 자꾸 부추기 갖고 있잖아요. 정말로 잘 치는 줄 알고, 막 목탁 치고, 그때부터 다 했어요. 요새는 내가 목탁을 안 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부를 하고, 또 천수경 하잖아요. 그죠? 천수경 탁 해갖고, 또 교화부장이 목탁 치고, 그죠? 그거 딱 해갖고, 이제 한 20분, 25분 되면 또 이제 3기부터 하잖아요. 옛날에는 3기도 달랐어요. 성현중, 성현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오니, 아는 분 있어요? 요새는 그냥 거룩한 부처님께 하죠. 옛날에는 특히 대불련은 그 노래 불렀어요. 대불련에서 만드는 노래를 해서. 어쨌든 그러고 3기 하고요. 또 반야신경하고, 그러고 이제 스님 오시기 한 7시 30분, 35분 되면 이제 오시니까, 그죠? 앉아갖고 기다리잖아요. 시계를 보면 지금 35분이 됐는데 스님이 안 나타나세요. 그러면 오늘도 속았구나. 그러고 좀 1시간 몇 가야 되잖아요. 그때 160명씩 걸어왔어요. 보통 제 앞에는 40명, 50명 이러왔는데요. 제가, 이 지장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교화부장이 너무 잘한다고, 이야기 들어본 게, 부산에 여자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특히 교화부장이 잘한다고 제가 지낸 이야기고, 어쨌든 많이 왔어요. 항상, 그죠? 초랑, 소림사에서 했습니다. 비구니 사찰인데요. 돌아가신 정일 스님은 정말 여장부입니다. 부산에 있잖아요. 젊은 사람, 대불련부터 해서 청년회, 중고등학생회, 그 스님이 다 키웠습니다. 딴 데 법회, 그죠? 한다면 쫓아보내고 스님들이 그랬는데, 그죠? 그 정일 스님이 그래갖고, 법회는 거의 대부분이 청년회도 그렇고, 거기서 다 했습니다. 대불련 우리 연합회 법회도 항상 거기서 봤어요. 그래가 안 오셔요. 그러고, 그죠? 35분에도 안 오시고, 이제 썩 나가고, 우리 지부장은, 그죠? 제일 회장은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형님. 또 스님 안 오신대. 그러니까 형님이 또 말씀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교화부장 소관이야. 네가 해. 이때까지 잘했잖아.
그러고 그들도 안 보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한 50분, 1시간을, 예, 속된 말로 구라를 칩니다. 막 뜨는데 다행히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옵니다. 누구 아는 사람이 들었으면 가당치도 안 했을 겁니다.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근데 왜냐면 그렇잖아요. 뭐, 특히 부산은 뚝뚝 신심만 있지, 그죠? 뭐, 그걸 잘 모르거든요.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근데 저는 뭡니까? 막 1시간을 막 연락이 떠들어요. 그러게 학생들은 다 잘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때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교학 있잖아요. 교학적으로 정확한 걸 해야 된다. 정확한 불교를 해야 된다. 제가 아마 그때 아마 일종의 한이 맺혀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온 떠드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무시라 막 정말로 그죠? 예? 막 그런 거부터 해서 그죠? 무조건 뭔 이야기다 이래 됐어요. 예? 그러니까 큰 스님들 있잖아요.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제가 많이 했죠. 그럼 어떤 게 돕니까? 그렇죠. 팔정도가 돈데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 뭡니까? 우리 앉아 계시는 제가 불자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 요래하면 되죠. 맞죠? 제가 많이 했죠, 그죠? 왜 요래합니까? 눈 안 마주치려고 혹시 스님하고 눈 마주치고 그죠? 어이구 보살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 막 딱 모른 척 합니다. 안 그러면 눈 딱 내리 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 안 맞추는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럼 눈 딱 내리 깔고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대불련 처음 들어가서 부산 범어사 보제로에서 1학년 때 했던 경험입니다. 그 스님이잖아요. 어떤 게 도냐 일러 안 그러면 주제가 뭡니까? 어떤 게 불법 적적대이냐고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게 불교냐? 중요한 주제잖아요. 관심 가는 주제입니다. 어떤 게 도냐? 어떤 게 불교냐? 그러가면 1학년 때 제가 처음 불교 법무사 보조로 가서 접했던 그게입니다. 신도님들은 수백 명 앉았는데죠. 그리고 야 어떤 게 불교냐 말씀해 주실라나 딱 이래서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갑자기 제가 잘 못합니다. 근데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저희 연배 지금 불교 수십 년 한 분들 똑같잖아요. 개송을 막 읊으시오. 개송 얼른까 1학년 때 생생한 경험입니다. 저희는 뭐 집안은 대도로 불교 집안이고요. 저는 모친이 아들 못 나가 쫓겨날 뻔해갖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요몽 요꼴 됐죠. 저는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특히 절에 돌아가고 우리 모친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로 많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모친 나이라서는 제가 불교 못 만났고요. 모친이 안 돌아갔으면 출가도 못했습니다. 저 진짜 효자였거든요. 근데 어쨌건 제 인생은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후로 구별이 됩니다. 왜냐면 모친 살아계실 때는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로 그죠? 천진난만한 어린애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모친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죽음이 뭔지 그게 막 딱 눈앞에 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예, 요몽용꼴 됐습니다. 어쨌건 제가 출가해서 한 거는 전부 조금이라도 저한테만 이런 공덕이 있다면 그건 전부 우리 모친 그게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죠. 그래요. 그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러는데 뭐가 목탁 소리가 뚝뚝 나요. 이래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에 스님들이 수십 명 앉아 그중 한 스님이 그죠? 목탁을 들고 뚝뚝이 전부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 맞죠? 요새도 그러죠, 그죠? 요새는 우리 또래까지 저도 지금 성납이 36년이고요. 우리 도반들이 지금 선원장급입니다. 예? 그럼 주장자 들고 법문하고 지가 한 게 있거든. 옛날에 지대방에서 20몇 살 때 지대방에서 지는 크면 그래 안 한다고. 그죠? 뭐 알기 쉬운 그걸 했어요. 그걸 해야지. 분명히 그래 했거든요. 엄마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죠? 텔레비로 떡 나오는데 보니까 막 주장자 들고 우와 하더라고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친한 도반이었어요. 가서 내가 대중적으로 공개를 다 했잖아요. 아니, 그냥 이제 워낙 친해서 이제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제, 물은 빨리 들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목탁 두드리고, 그죠? 나무 암이 타버려만.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요거 끝나면 어떤 게 불교인지 말씀해 주시겠죠. 딱 기다리는데 뭡니까? 그게 불교입니다. 맞죠? 제 이야기 틀렸어요, 네. 불교가 뭔지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 이야기, 신변 잡기를 늘어놓습니다. 지금 제가 신변 잡기 늘어놓잖아요. 그래 돼버리더라고요. 그럼 어떤 게 돕니까? 제가 불광사 와서 했잖아요. 그냥 어떤 게 도냐면 팔정도가 돕니다. 그죠? 적어도 어떤 게 도냐는 질문에 팔정도라는 대답이 나와야
그 사람이 진정한 불교 신자지. 그렇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도 늘 그래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있잖아요. 큰 스님들이 어떤 게 도냐? 이렇게 죠 물으셨을 때 신도님들이 있잖아요. 자신있게, 용감하게, 벌떡 아니라도 되고죠. 팔정도! 이런 답이 나와야 그때부터 저는 한국 불교가 다시 있잖아요. 다시 그 활로가 열리고 한국의 바른 불교가 저는 전개된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정도가 뭔지 내용은 몰라도 어떤 게 도냐 하면은 사무치게 있잖아요. 머리에 팔정도라는 게 딱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 팔정도가 뭔지 사유라도 해보고 올바른 사유, 정사유부터 출발하잖아요. 정견, 정사유, 그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사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개정의 사막을 완성해 나가지.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벌써 한 6, 7년 됐네요. 불광사 와서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스님인가 뭐, 티베트 스님인가가 뭐 와서 있잖아요. 어떤 게 도냐 이렇게 물으시대요. 그래서 그때 제 이야기 들었더니 우리 불자님들이 한 10대 분이 팔정도 이랬다고 저한테 와서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역시 불광사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는 팔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한 수십 번 그랬죠. 그죠? 그사님, 그죠? 술 잡수고, 그죠? 밤에 늦게 들어오신다. 밤 1시나 2시 돼서, 그죠? 그사님 기다리다가 소파 밑에서 꼬박꼬박 잡을고 있어요. 그래서 그사님 술이 딱 채가 들어와갖고, 그죠? 그 보살님이 꼬박꼬박 잡을고 있으니까 늘 불교에 미쳐갖고, 절에나 댕기고, 그래서 이제, 그 샘통이 나갖고, 꼬박꼬박 잡을고 있으니까 발로 이제 톡톡 쳐갖고, 야, 일라. 막, 절에 나간다면, 절에는 그래도 도 닦는 데 아니야.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래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다시 그물로 일러가고, 팔정도 이라고 다시 주무셔야 그 사람이 불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살님 있잖아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그죠? 뭡니까? 당신 남편하고 똑같은지, 그분도 경상도 사람이래요. 말투까지 똑같아요. 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에? 하고, 절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한다 해서고. 그런데, 그래 하면, 조금 팔정도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하면 팔정도입니다. 그런데 청정도론에서는 어떤 게 도입니까? 사막입니다. 개정의 사막입니다. 야, 여러분, 스님이 지금 구라친 거 아니냐? 에? 스님은 죽으라고 팔정도로 했는데, 청정도론, 이 권위 있는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이 도라네. 그렇잖아요. 청정도. 그죠? 도는 개정의 사막입니다. 그럼 이 구라친 거 아니냐? 스님이 잘못됐거나, 뭐, 부다고서 스님이 이상하거나, 야, 도가 사막이냐, 팔정도냐? 뭡니까? 작년에 다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자, 도라는 거로 보면은 이미 경에서 팔정도라고, 도는 팔정도라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사성제에서 고집멸도 설명하면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하면 어떤 게 도성제냐? 이러면은 팔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팔정도인데, 내용을 따지면은 이거는 개정의 사막이라 해도 됩니다. 됐죠? 팔정도 중에서 정견, 정사유. 첫 번째 두 가지는 뭐에 해당됩니까? 우리 여기로 보면은 사막으로 보면은 해학에 속합니다. 맨 마지막 해학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어, 정업, 정명은 우리 그죠? 어디에 해당됩니까? 개학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세 가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삼매품, 정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표현법이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사막이라 하면은 더 포괄적이죠. 그죠? 뭐,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가지고, 그죠? 그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은 사막과 팔정도는 똑같습니다. 가면서 우리 지금 몇 시에 끝납니까? 지금 1시간 넘었죠? 아, 큰일 났다. 요거 다 해나가 좀 쉽시다. 와, 그래서, 그죠? 이제 다섯 번째, 어떻게 합니다?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됐죠? 여기 칠청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도는, 청정도 할 때 도는 개정의 사막입니다. 자, 그런 개정의 사막이면은 뭡니까? 사막도라 해야 되겠죠? 삼학도론. 얼마나 멋집니까? 삼학도론 해야 되는데 왜 청정도론이라 했습니까? 그거는
개정의 사막을 우리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는 체계입니다. 됐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팔정도로도 경에서는 팔정도로 이미 부처님께서 개정의 사막이 팔정도하고 같다는 거로 그 디가니까이 같은 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팔정도로도 설명이 되는데 특히 상자부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으로 설명하는 체계입니다. 7가지 청정 됐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이 청정도론을 완성하면서 그죠?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제목도 뭡니까? 사막도론이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열반도론이라 안 하고 그죠? 뭐라 했습니까? 청정도론이라 했습니다. 칠청정은 그 밑에 우리 1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죠. 그죠?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이라는 방법론을 칠청정의 체계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도 청정도론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자, 청정도론은 왜 지었습니까? 청정도론은 자, 청정으로 일컬어지는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우리 청정도론 제1장 5번째 문단에서 그죠?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뜻한다. 여기도 인용해놨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청정도론을 지은 이유는 뭡니까?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불교의 목적은 이것도 3분 만에 딱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좀 쉽시다요.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입니다. 포괄적으로. 그죠? 포괄적으로 행복의 실현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고등락이라고 옮겼습니다.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맞죠? 우리 성철스님 백일 법문 제일 앞에도 불교의 목적을 이고등락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철스님 백일 법문 다 보셨죠? 그 앞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사실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게야말로 우리 이제 불교의 진리인 사성제 체계입니다. 그렇죠?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서 고성제는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집성제는 괴로움을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는 왜 말씀을 하셨습니까? 괴로움을 여의는 구조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인 갈래를 싹 소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열반이 정립됩니다. 그 열반을 여기서는 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가 열반입니다.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인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당연히 괴로움의 원인을 가래를 없애면 되겠죠. 가래는 어떻게 해서 없어집니까? 그죠? 또 요래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문득. 한국 불교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문득. 제가 여기 속에서 출가했거든요. 괴로움은 어떻게 소멸됩니까? 문득 소멸된다. 그죠? 문득. 이게 바로 도노입니다. 도노. 도노를 쉬운 한글로 보면 문득입니다. 그죠? 문득. 근데 문득이 되게 됩니까? 부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괴로움을 소멸합니까? 간단합니다. 도를 닦아야 됩니다. 도. 개정이 사막 닦아야 되고 팔정도 닦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도성제입니다. 열반은 도를 닦아서 체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복의 실현입니다. 행복은 초기 불교에 보면 3가지로 정리됩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정말 수백 번 했습니다. 자, 금생의 행복은 여기서 어떻게가 중요하죠? 금생의 행복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보시, 지계, 학문과 기술. 수백 번 했어요. 좀 가짠다는 표현을 짓고 계시는 분들인데 존경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 신자들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보시, 지계, 학문과 기술을 통해서 금생의 행복이 실현됩니다. 두 번째는 내생의 행복입니다. 내생의 행복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예, 보시와 지계입니다. 보시는 저는 그죠? 봉사하는 삶이고, 지계는 도덕적인 삶이라고 옮깁니다. 그래서 보시와 지계는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도 좋고, 그렇죠? 이 도리는 뭐하고 같다 했습니까?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해야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뻥 먹고, 알 먹고. 그런데, 임도 보고 뽕도 따고는 아이고. 왜? 내용이 불건전하기 때문에. 예, 작년에 수백 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행복이 뭡니까? 궁극적 행복이라고 그러고, 궁극적 행복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자,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법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죠?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학은 이론이고 수행은 실천입니다. 이론과 실천을 통해서 교학과 수행을 통해서 열반은 실현됩니다. 교학의 주제가 뭡니까? 예, 초기 부에서 부처님께서는 6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온처, 개근, 재연.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자, 요번에 있잖아요. 요번에 10주 동안, 오늘 하니까 9주 동안 우리 불자님들하고 같이 공부해 볼 주제가 바로 이 온처개근 재연입니다. 그죠? 이거를 청정도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동안 다 했지만은, 그죠? 초기 불교 예를 통해서 다 했지만은, 자, 청정도론에서는 특히 아비달마의 방법론을 많이 가져옵니다. 청정도론에서는 그죠? 온처개근 재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공부해 볼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온처개근 재연. 수행의 주제는 뭡니까? 37보리분법. 그죠? 대표적으로 37보리분법 혹은 개정의 사막 혹은 사마토 윗바사나 하는 거죠. 이런 수행 체계를 통해서 합니다.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한국 불교에서 아직 이렇게 정리해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가? 아무도 없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불련 때부터 이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거의 맞는 말일 겁니다. 요새 그래 하던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거는 거의 대부분 저희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또 이야기 하다 보면 좀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학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그래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저는 6단계로 정리를 했죠. 세계 최초입니다. 정말로 이제 남방에 뛰어난 분들이 왔는데 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왜 정리를 못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제가 세계 최초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온처개근 재연으로 본다는 건 첫째 뭡니까? 해체해서 복입니다. 해체 한번 안 나오나 했죠, 그죠?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법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개념적 존재에 빠져 삽니다. 개념적 존재를 해체해서 보려는 노력이 불교를 하는, 즉,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입니다. 해체해서 보면은, 그죠? 자, 그래서 해체해서 복입니다.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해체해서 보면 무상, 고, 무아가 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오가 일어납니다. 뭐가 염오입니까? 왜? 요겁니다. 그죠? 예. 눈들이 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염오가 일어나고, 염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욕, 즉 탐욕이 싹 빗발합니다. 이욕이 되고, 이욕이 일어나면 해탈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염오, 이욕, 해탈,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구경 해탈지가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상유다니까야말로 한 400군데에 부처님께서 정형구로 이렇게 정리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정의 사막에 초점을 맞춰서, 그죠? 그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 청정도론을 부타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 1시간 안에 아무 구라를 마치도 1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데 20분이나 오버됐습니다. 안심은 그죠? 또 욕 태바지게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30분밖에 안 남는데 30분 동안 이제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되는 만큼 하고 안 되면 또 다음 주에 또 하죠. 좀 쉬겠습니다.